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대 절기와 영적인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래서 정월초하루 음력으로를 설날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력으로 8월 15일은 또한 추석 절기를 지키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여러 가지 그 농사 절기에 맞는 그런 기념할 만한 그 날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남자는 유월절, 즉 유월절 부교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과 그 다음에 가을에 모든 무화과나무와 감람류 그러한 그 열매와 곡식을 거둬서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자, 그러므로 대대에 지켜라. 영원한 규례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 절기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절기는 바로 모헤드라고 해요. 모헤드.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헤드. 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과거 우리가 3.1절 일제시대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쳤던 3.1절,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아니하는 제헌절, 정부가 수립을 해가지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19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제정했지요. 그날이 바로 제헌절. 그리고 또한 일제에 해방된 날 광복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복절을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거 마냥 이 기념할 만한 날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셔서 잊지 않고 매년 되살려 자신의 삶 속에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이 제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그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은 각기 고유한 절기가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민족들의 절기는 생활과 풍습의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절기인 반면에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날이 정해져요. 그러므로 올해는 제76주년 유교 발발 그 기념하는 절기가 지난 6월 25일 어느덧 76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유교 전쟁이 일어나서 3년 1개월 동안 이 나라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겼기 때문에 유교 그런 그 날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 날을 하면서 우리는 유교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요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 유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사건이 먼저 생긴 후에 임진왜란이 생긴 후에 그 과거 일제 시대에 그 일어났던 1592년 사건이 먼저 생기고 그 임진왜란이 생겨난 거 마냥 그 다음에 유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교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날을 상기하는 거 마냥 그 다음에 일제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데, 그러나 이 성경의 이 절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절기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그 절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구원 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근거로 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로 그 정해준 그 규정의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제 절기를 지키는 세부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그 절기의 근본 의도를 최대한 살리는 효과적인 내용으로 작정해서 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7월이 되어지면은 그 종교력에 의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티시리월, 그래서 티시리월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7월 1일을 나팔절, 7월 10일을 속죄일, 7월 15일을 초막절, 수양절, 장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종교력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7월이 새로운 일월이 또 시작이 되어져요. 달력이 3개씩이에요. 민간에 의해서 민간력은 7월을 또 지킵니다. 자, 그러므로 민간력은 여러 농경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그 달력이 바로 민간력이. 우리들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음력 뭐 단오날, 그 다음에 뭐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양력과 음력을 우리가 두 달력을 사용하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달력이 무려 3개씩이나 돼요. 자, 그러므로 주전 1446년 1월 14일 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해다가 그들이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켜라, 또 월삭을 지켜라,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또한 초실절을 지켜라,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을 지켜라, 넉달 농사 지난 후에 나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속죄를 지켜라, 이 초막절, 장막절, 수양절을 지켜라. 이 10가지 모든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자, 이 영상에 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그 절기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그러한 모든 일상 가운데,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에는 모든 장자를 쳐서 죽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무엇을 바르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그 절기를 바로 페샤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페샤오. 그 절기를 바로 페샤오. 같이 한번 따라 페샤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대서 페샤오. 그래서 아비월 1월 14일을 흠없는 어린 양을 쓴나무와 함께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자, 따라오던 바로 왕과 그 모든 군사들과 병거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게 하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즉 누룩이 없는 밋밋한 무교병 떡을 먹으며 속죄와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날을 바로 무교절, 아비월 1월 15일을 바로 니산월 1월 15일을 바로 무교절, 같이 한 무교절, 마초트, 무교절을 마초트. 그 다음에 그들은 무교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셔요. 새로운 달력, 새로운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그들은 바로 죽음에서 홍해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초실절, 같이 한번 따라 초실절, 비쿠림.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으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어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초실절을 지켜라, 비쿠림. 그리고 그날로부터 49일을 지나서 7주간을 지나서 바로 오순절, 맥주절, 같이 오순절, 맥주절, 7주절을 지켜라. 샤보트, 같이 한번 따라 샤보트,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넉달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제 가을 농사,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가을 농사, 추수 때에 가을 농사를
지키는데 바로 이 티시리얼이 되어지면 그는 나팔절을 지켜라. 같이 한번 나팔절을 지켜라. 티시리얼 첫째 날 월삭보다 더 큰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 성수에서 이제 나팔을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나팔절을 지키게 되어요. 로시 하샤나.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 숙제일 용키프림, 같이 한번 따라 용키프림. 예, 7월 11일 제사장과 백성들 해막에 모여 죄를 회개하며 속죄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 와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절기는 바로 수코트. 같이 한번 따라서 수코트. 예, 오늘날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바로 수코트라고 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마다 그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지난주에 맥주절을 지켰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 7마리를 바쳐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짐승들이 다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3.1절을 지키면서 우리 많은 그런 그 민족의 애국자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독립운동을 독립만세를 외쳤구나. 그것을 우리 후손 대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을 기억하며 또한 8월 15일 이 땅에 광복과 해방을 주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다시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이제는 더 이상 당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우리 민족과 후손들이 그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회상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 7절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 달력에 의하면은 바로 6월절은 이사월, 아비월 1월 14일, 그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0일 일주일간 지키는데 그 중에 바로 14일은 6월절로 지키고 15일은 무교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16일은 초실절을 지켜요. 초실절. 자,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가지고 제사장 앞에 그 요제 흔들어서 첫 단을 제사장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바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계신 날 3일 동안,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성금요일을 우리가 금식하며 지키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햇빛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오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부활절은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지나서 77은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지켜요. 이날은 시반월, 시반월은 3월 초였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3월 호하데시 3월 초하루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애국을 나와서 람세스를 출발해서
숫곳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신광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시고 르빔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한 후에 시내산 시내 평야에 3월 초하룻날 도착을 해서 그들이 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거룩하게 한 후에 모세가 3월 6일 날 드디어 시내산에 등정해서 세 번째 등정해서 하나님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지요. 세부율법 613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가 다 하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쉐클라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코헨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한 백성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세 가지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바로 모세에게 이 맺은 언약은 오늘날 우리 뼛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같이 한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 우리가 부르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불교 나라 저 인도 태국 그런 나라를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열국 가운데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그 다음에 예? 어둠에서 불러내 빛 가운데 인도하여 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바로 구약시대는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봄의 절기인데 이 봄의 절기는 구약 바로 율법시대 또 초림 예수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 77절 오순절 이 맥추절은 지난 주일 지킨 이 맥추절은 바로 여름절기 같이 한번 따라서 여름절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져서 첫 열매가 바로 120명이 마가다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각종 기적과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쳐 설교할 때 바로 3,000명 열매 맺게 되어지지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은 바로 교회 시대의 은혜의 시대. 지금은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이 넉달이 지나가면 이제 가을 절기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같이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나팔절, 속죄일, 추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자 세 번째 챕터 보면 스크린에 보면 나팔절 같이 한번 따라서 나팔절은 티시리얼은 7월 1일 오늘날로 말하면 7월에 더하기 3을 하면 10월 1일을 의미합니다. 10월 1일 날 우리가 이러면 이제 다 논밭에 이제 벼농사를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걷어들이고 배도 추수하고 포도도 다 추수하잖아요. 무와 배추를 다 추수하게 되어지죠. 티시리얼 바로 그날은 바로 추수감사절을 시작이 되어지는 추수식이기 때문에 바로 나팔절 티시리얼 회개와 경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그 농부들이 다 거두어서 창고에 다 넣고 자루에 담아서 다 창고에 넣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농부가 이렇게 키즈를 해가지고 막 팔랑내부로 윙윙윙윙 막 돌려가지고 키즈를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두엄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보면 장에 담아가지고 농부가 어디에다가 다 저장을 해요. 창고에 다 저장하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다 알곡 성도가 되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추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대지진에서 3,000명이 죽고 5만 명의 사상자가 생겨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세계는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대한민국도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티시리온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다 성소에 들어가 회개하고, 티시리온 10일 날은 7월 10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력 세계 교회 역사로 보면 이제는 추수 때에 10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 10월 15일 날, 이때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초막절, 추상절, 장막절. 하나님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4번, 자 스크린 4번째 뭐 6월절 같이 한번 따라서 6월절 베스오 출애굽기 12장에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그 모든 가족이 70명이 내려갔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그래서 그것을 6월절이라.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미사리나 행물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을 다 건져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바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장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즉 낫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5번 무교절. 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이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어지고 모내기철이 되어지면은 빵을 많이 쪄요 안 쪄요? 빵을 많이 쪄서 이렇게 먹잖아요. 중간중간에 여름이 낮에 길이가 길으니까 빵을 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부풀려가지고 막걸리나 이스트 같은 거 하루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그 빵을 쪄서 먹잖아요. 그렇지요? 솥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채반 올려놓고 빵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팥 같은 거 안 끊으면은 빵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켰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밋밋한 떡을 먹어요. 죄를 버리는 삶, 거룩한 삶, 그 다음에 누룩은 세상을 의미해요. 죄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룩이 없는 그런 성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초실절 같이 한번 따라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6월절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 무교절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부활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바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 갑돌이 갑순이처럼 살아가는 옛사람을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익스체인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지정의 인격을 닮아가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챕터 7장 스크린에 보면은 바로 지난주에 지킨 이 백주절은 77절 오순절. 그러므로 제가 오늘날 이 7대 절기를 다시 설교하는 내용은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가 이 10대 절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오순절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러므로 오순절날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 46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날 같이 한번 구약시대에는 광야교회다. 즉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십계명과 법을 주신 날이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구약의 구약의 77절이요, 백주절이요, 오순절이요. 그러므로 구약의 그 불 가운데 우릉쾅쾅 뇌성과 우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요, 백주절이요, 77절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 장사 지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임무교대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 같이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저녁 기도에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때 성령을 주셨는데 그때 바로 익은 첫 열매가 누구냐? 120명이 저녁 기도에 있었던 120명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가 탄생하신 날, 이 날이 바로 백주절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백주절, 오순절, 칠칠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걸 다 따라서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같이 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다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종 방언과 기사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가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도다. 너희들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3으로 들어가. 그러면 너희들이 유쾌한 날이 있으리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천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졌어요. 120명, 3,000명이. 그러므로 우리의 첫 이삭, 첫 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성도들, 내 아들과 며느리, 딸들, 이웃, 일가 친척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초청해서 바로 교회에서 세례식을 받고 그들이 바로 이 맥주절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칠시절날 그들이 성령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인침받고 물 뿌림을 통해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는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며, 그 다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치면서 천국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이요, 칠칠절이라 수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날은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다. 그러므로 감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천국은 감사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세계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9번째 챕터에 보면은 자, 드디어 이제는 늑달 농사가 지나가는, 늑달 농사는 이방인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같이 늑달 농사는 이방인을 추수하는 시기다. 그러므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1519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독일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영국이 복음화되어져요. 청교도들이 오늘날 미국을 건설하지요. 미국이 2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되어져요. 퓨리탄들이.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가지고 거의 절반을 거의 다 풍토병에 의해 죽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추리를 무릅쓰고 이제 미국의 신대를 버지니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플리머스 항구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인디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고 칠면조를 잡고 땡추수기비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다 성경에 손을 얹고 그들이 취임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기독교 나라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1884년 언더우드 아펜살라가 부활절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미국 땅으로 가장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믿습니까? 자,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나팔절, 같이 한번 따라. 나팔절. 부 나팔을 불고 경고합니다. 해결을 축구합니다. 재림을 준비하시오. 영적으로 각성하게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촉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다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회개와 용서, 죄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수의 휘장이 다 찢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10번째 보면 이제 초막절, 같이 한번 따라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은 바로 불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절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추막에 지내게 되어지죠. 아파트나 집이 없이 광야는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추막을 거둬가지고 다시 이동해요, 안 해요? 이동을 하게 되면 42번 진을 치죠. 가데스반에서 불신앙으로 그들은 광야 38년 동안 다시 그들은 방황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어디를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들이 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을에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그 모든 열매와 곡식을 거두어서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소를 77마리인가 어마어마한 많은 그 계물을 하나 앞에 마지막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모든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수장에 떼서 수장절. 장막은 그들이 드디어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막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고 그들은 바로 초막 안에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의 길,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우리는 살게 하셨다가 이제 우리 이몽수 목사님도 96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성도님들 70세, 80세 살다가 하나님이 사명 다 끝나면 이제 우리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마지막 11번째 보면 오늘 우리의 매주감사절은 뭐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는 에베네셀로 이끄신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감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감사는 대한민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며 감사는 축복을 이어가는 순종이며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키면은 이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맥주절 모든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그 절기를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또 무슨 복을 주시느냐? 열방을 내 앞에 다 쫓아내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지경을 넓히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신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기와 맥주절을 잘 지키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킬 때에 악한 자들이 그 멀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 또 남쪽에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비워도 악한 자들이 의인의 집을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 사고와 위협에서 우리를 예방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땅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을 천열매를 출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과거를 잊지 말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거하실 영원한 천국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전천후 신앙, 그러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